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오래전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반면에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삼풍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가 2층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건물이 뒤틀리면서 전깃불이 다 꺼지고 급한 방송이 들려옵니다. 빨리 건물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정문 쪽으로 밀려갑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위를 쳐다보니 캄캄한 중에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그 빛 속에 한 청년이 손가락을 비상구 쪽을 가리키면서 외칩니다. 빨리 저곳으로 나가라. 아마 그 청년은 천사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남들은 다 정문으로 나가려고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만 뒤쪽에 있는 비상구로 나가서 막 계단을 내려옵니다. 그때 쾅 하면서 건물이 무너지고 정문으로 나가려던 사람이 거의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그날 살아서 여 교수에게 울며 전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니, 나는 이제부터 열심히 전도하다가 천국 갈래. 여러분, 생과 사를 실제로 넘나드는 신앙인은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전도, 즉 복음 전파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참으로 한심하고 가냘프고 금방 소멸됩니다. 즉 육신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전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람들도 언제 생명을 다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히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최후의 명령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치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유언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를 마지막에 다시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불신자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엄청난 기쁨을 위해 주님은 자신의 영광도 다 버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죄인에게 주신 이유는 죄인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모욕을 당하신 이유는 죄인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구원을 위한 전도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미성동, 난곡동의 예광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전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분 주시고 불러주신 이유는 전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흥케 하십니다. 전도하는 직분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전도하면 다 죽이고 가두고 수용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한에서 하늘문을 닫으셔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공산 독재 국가에서 하늘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닫힌 국가의 민중들이 저주를 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지지난주 통일전망대에 갔다 왔는데 다
받습니다. 다 민둥산이에요. 또 저녁 예배 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압록강 건너편 다 민둥산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전도가 왕성한 나라와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가정과 지역과 나라에서 마귀의 세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복을 받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전도하는 나라가 되어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나라는 복을 받고 선교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광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 결코 쇠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는 교회, 이 나라를 살리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도 영혼 구원을 위함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도들이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라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성령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특사 자격을 받아 외국에 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명령만을 수행하고 돌아와야지 다른 거 수행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라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도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교회를 통해 특별 기관해 주신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전도할 때 주님은 전도자들에게 더 귀한 것을 맡기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대충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은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에스겔 3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네가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대신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즉 복음을 전하면 영육간에 엄청난 복을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상급.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하라 하신 후에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만 중국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는데 별명이 송전도였습니다. 성이 송신데 별명이 전도, 송전도였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쉽게 젊은 나이에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만 젊은 나이에 3남매를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저렇게 예수 잘 믿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왜 빨리 죽었을까? 그런데 그 후에 그 3남매가 복을 받습니다. 그의 맏딸 송경령은 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손문, 즉 순원의 아내가 됩니다. 그의 아들 송자무는 경제학자로서 중국의 경제장관이 됩니다. 막내딸인 송미령은 장개석, 즉 장제스 총통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송전도의 3남매가 중국 전 영토를 다 통치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126편은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할 때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전도하는 사람은 큰 기쁨과 행복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전도하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사람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전도받은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전도자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면 집도 잘 되게 하시고 교회도 부흥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잘 되게 하시고 후손도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최고의 이웃 사랑입니다. 물에 빠진 자를 구하는 것도 엄청난 이웃 사랑이요, 빵과 밥을 주는 것도 큰 이웃 사랑입니다. 돈을 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주님의 뜻은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도는 인생을 생명책에 기록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성도가 천국에서 가장 영화로운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바로 그 엄청난 일은 여러분의 작은 전도의 결단과 실천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1999년 워싱턴 포스트 잡지에 실렸던 짧은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영웅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2,300여 명의 승객 중 1,500명이 죽고 800명 정도가 살아남았습니다. 기사는 그때 살아남았던 생존자 6명을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존 하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구명보트가 부족하자 3등석에 탔던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1등석에 탄 부유한 사람들은 먼저 구명보트를 탈 수 있어 살아납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당시 1등석 승객이었습니다. 목사님 역시 구명보트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트를 타고 빠져나가려다 보니 대서양의 차가운 얼음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음성을 들은 존 하퍼 목사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얼어서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곧 저 세상으로 갈 텐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전도하여 예수님을 영접시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힘이 다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져 죽게 된 최후의 순간까지 전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천국 백성 되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극장에서 연극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자녀가 되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시간에 TV 보는 인생과 천국 백성 되어 제사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백성과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혈액형은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세포조직도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생명 있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이 십자가의 피로 의인이 되어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차이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이 엄청난 존재로 뒤바뀌어진 것은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천지개벽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전도하였던 소박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믿게 되었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며 세례를 받았고 하늘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전도했던 사건과 전도를 받아들였던 사건은 인간적으로는 소박한 작은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지진이 일어난 것보다 더 엄청난 특종이요, 올림픽 경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99명의 의인보다도 죄인 하나가 돌이키는 걸 더 기뻐한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것 자체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주님 품으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천사들이 화답한 사건이며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가 마중 나온 사건입니다. 전도를 받아 불신자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교회에 나와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쾌거입니다. 그런데 쾌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믿는 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6장은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즉 전도는 부활 승리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인간적으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사건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 영화는 쉰들러라는 독일 사업가에 관한 실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점령한 폴란드의 어느 마을에 그릇 공장이 있었습니다. 쉰들러는 성공을 추구하며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하려 합니다. 그는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합니다. 나치 당원이 되고 독일군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그는 나름대로 부를 축적하여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냉혹한 기회주의자였던 쉰들러는 유태인 회계사 스턴과 친분을 맺습니다. 그때 그는 유태인 학살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는 노인, 아이, 남자, 여자, 부모, 자식 가릴 것 없이 가스실로 들어가 울부짖으며 죽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독일인들은 유태인들의 시체를 태우기 위해 시체 태우는 공장을 몇 채씩 짓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가동합니다. 독일인들은 온 유태인 가족들을 벌거벗겨 가스실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죽입니다. 그는 유태인 어머니와 어린아이가 꼭 껴안고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 이제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 헌신합니다.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나치를 설득합니다. 당시 독일인 관리들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주면 유대인들을 빼올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독일군 무기 도금 공장에서 일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합니다. 쉰들러는 있는 재산을 다 사용하여 유대인 한 명 한 명을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공장으로 우선 보냅니다.
그래서 무려 1200명의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빼돌리는 일을 합니다. 2차 대전 끝인 1945년 공장에서 일하던 유대인들은 마침내 자유인이 되는 감격을 맛봅니다. 살아난 유대인의 후손들은 현재 수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쉰들러스 주스, 즉 쉰들러의 유대인이라 부르며 쉰들러를 은인으로서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일을 한 후 쉰들러는 무일푼이 됩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재산 대부분을 다 썼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돈을 다 털어 유대인들을 기차에 태워 보냅니다. 그리고 터벅터벅 선로를 걸어가다가 무심코 자기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를 봅니다. 금반지입니다. 그런데 쉰들러는 자신이 손에 낀 반지를 만지면서 괴로워합니다. 내가 이것을 왜 끼고 있지?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최소한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차를 팔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났을 텐데 라며 통곡을 합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한 줄 알았는데 일을 마치고 보니 통한의 아쉬움과 후회가 남았던 것입니다. 이미 많은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 양심은 최선을 다했는가 하며 마지막까지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1시간 더 전도하지 않고 하루 더 전도하지 않아서 한 영혼을 구하지 못했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 돈 아낀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후회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능과 힘과 명예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사망의 길에서 해방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인 쉰들러가 되어야 합니다. 쉰들러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명단, 목록, 리스트, 쉰들러 리스트와 같은 여러분의 영적인 쉰들러 리스트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여러분의 영적 생명처럼 여기고 그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여 새 삶을 시작한 이가 몇 명입니까? 과거에 여러 명이 있었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의 열정과 양심을 가지고 다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이 한 명도 없다면 지금이라도 영혼의 구조대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걸 사용하여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다니엘 12장은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빛나는 존재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전도의 명령을 매일 생각하시고 순종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한 영혼을 위한 눈물이 강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의 배, 교회로 이끌어 교회 안에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축복의 영적 잔치를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천국 잔치, 어린 양의 잔치를 풍성케 하는 여러분들을 위대한 사명자로 삼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전도의 명령을 인생 최대의 명령으로 삼고 그 명령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여 결코 후회함이 없는 삶, 주님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